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 설교 제목은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두 번째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고, 오늘은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1월을 영어로 January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January라고 하는 말은 그 로마의 신 야누스, 영어로는 제이너스라고 발음 그렇게 하지만 야누스 신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그 문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는 문 말이 도어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어는 앞과 뒤가 없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야누스 신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앞과 뒤가 없으니까 이 문의 신도 앞에도 얼굴이 있고 뒤에도 얼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누스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에서 제뉴얼이라고 하는 그 달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제뉴얼이는 한 해가 끝나고 다른 한 해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6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저의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의 딸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아빠, 뉴 이어 레졸루션이 뭐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했죠. 당황해서 오히려 물었어요. 그럼 너의 레졸루션은 뭐냐?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be patient 그러더라고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것이 2016년 저의 레졸루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새해 레졸루션이 뭔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몇 년 안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제가 계속해서 40대, 50대를 지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목회의 열정, 이 열정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저의 목회에 있어서 도전, 시도, 열심, 열정, 이런 그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2016년 그 레졸루션을 be passionate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들의 2016년 새해 레졸루션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런 그 레졸루션을 정한다고 그래서 꼭 그대로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결심과 각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16년에 레졸루션, 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한 해를 살고 싶다, 이런 각오를 한번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바울은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한국말로 읽어도 이 말씀이 다 뜻이 잘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 NLT,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이 말씀이 쏙쏙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This is all the more urgent. 이게 this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For you know how late it is. 지금 얼마나 지금 늦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Time is running out. 시간이 다 됐어요. Wake up. 깨세요. For our salvation is nearer now than when we first believed. 우리가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The night is almost gone. 밤은 거의 다 지나갔어요. The day of salvation will soon be here. 구원의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So remove your dark deeds like dirty clothes. 더러운 옷처럼 여러분의 dark deeds, 어두운 행동,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일들, 여러분의 부끄러운 일들, 이런 건 이제 다 remove 합시다. And put on the shining armor of right living. 의로운 삶의 갑옷을, 그 빛나는 의로운 삶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게 그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그 리뉴에 갔다가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꼬박꼬박 참석했어도 그때 졸았던 사람들은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악화돼 가지고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일본 군들이 밀림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그 확성기로 전쟁 끝났다고 다 나오라고 그렇게 방송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밀림 속에서 살았어요. 무려 2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소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다른 동료들은 다 죽고 마지막 이 사람만 27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발견이 됐습니다. 소이치 요코이라는 사람. 지금은 그 괌에 가면 이 사람이 숨어있던 그 케이브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관광지로 그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전쟁 끝났어요.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난 줄 알고 밀림 속에서 27년 동안을 살았던 거예요. 비유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벌써 밖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어두운 생활을 이미 끝냈어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전의 행동, 예전의 삶의 방식, 예전의 삶의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야누스의 얼굴이 두 개인 것처럼 하나는 어두운 얼굴, 하나는 빛의 얼굴, 하나는 밤의 얼굴, 하나는 낮의 얼굴, 하나는 세상의 얼굴, 하나는 교회의 얼굴,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난 몇 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 며칠 아니면 몇 주간 아니면 몇 달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주의 깊게 그 점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단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속여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막 하면서도 얼마 지나고 나면은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나면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4,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작은 변화의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가 이런 변화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이 변화의 무브먼트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전에 믿던 방식은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변화의 무브먼트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자, 이런 설교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오토리티를 드리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삶의 오토리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는 내 삶의 최종적인 오토리티를 가진 그분께 묻자. 이것이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설교에서 저는 그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이 잠언 3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 생활도 우리 방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했고 원하지 않으면 안 했어요. 이런 방식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대로 믿자,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잠언 3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만큼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방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1절부터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딱 2개만 하겠어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가장 두드러진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거기 NIV 성경에는 그 말씀이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너의 모든 그 일들 속에서, 너의 모든 길에서 Him, acknowledge Him, 하나님을 acknowledge니까 알아라 또는 깨달아라 아니면 인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in all your ways, 너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 NLT 바이블에는 seek His will in all you do,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나 큰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격을 존중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But I will honor those who honor me. 나를 honor하는 사람을 나도 honor할 것이다. And I will despise those who think lightly of me.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나도 그를 despise니까 멸시하겠다, 경멸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안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도 그를 안어하겠다.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도 그를 그렇게 대하겠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도 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자녀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뭐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무슨 어플라이를 한다든지 뭐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한 거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결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그때 밤잠도 자지 않고 심사숙고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밤잠을 안 자고 심사숙고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한 결정 아닙니다. 그때요 제가 결정 못 해가지고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정이 아니에요. 예, 제가 그때 그 결정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앤서가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정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예, 그때 제가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가지고 어디 뭐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을까 해서 성경책을 많이 봤어요. 예,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후반절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나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If you acknowledge me in all you do, 모든 일 속에서 나를 인정하면, if you seek my will in all your ways, 모든 너의 일 속에서 나의 뜻을 찾으면 God will show you which path to take. 야, 우리 앞에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요,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어느 길을 내가 걸어야 할지, 어느 길을 내가 택해야 할지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 뜻 아니에요. 그 밑에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요, And God shall direct your paths.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디렉트니까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He will make our path straight.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스트레이트니까 한국말로는 평탄하게, 쉽게, 똑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막 우리 앞에 놓인 길이 꼬불꼬불하고 험한 길이 아니라, 엎치락뒤치락한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평탄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뭐 어디다 적어 놓든지 해가지고 뭐 데스크 앞에 붙여 놓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차에다 붙여 놓든지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인정하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인정하면 그분이 나의 길을 책임지신다. 가르쳐 주신다.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는 아니지, 그 송구영신 예배 중에 말씀 뽑기 했잖아요. 말씀 뽑기. 저도 뽑았습니다. 다 뽑았어요, 나오신 분들은. 근데 그때 안 오신 그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못 뽑은 사람을 위해서는 뽑을게 해드릴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말씀을 뽑는 게 야 이게 무슨 뭐 떡볶이도 아니고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은데
많거나 말거나. 아니, 그 신약 성경에 보세요. 모든 결정할 때 제비 뽑아놓고 골랐는데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헌금 바구니 안에는 나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 내가 뽑는데 흥미진진하잖아요. 근데 또 이상하게도 이렇게 뽑고 나면은 그 말씀이 꼭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뽑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성령께서 너의 모든 길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말씀 나와 있어요. 야, 이거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 내가 2016년 한 해 동안 목회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마. 나한테 물어.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저한테 얼마나 저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저에겐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 그래도 제 아내는 뭘 뽑았을까? 물어보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가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봤더니 집에 그 아내가 쓴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 위에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스카치 테이프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열왕기상 2장 3절이에요. 열왕기상 2장 3절.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렇게 하면은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와, 엄청난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 그러면 넌 성공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마 그 뽑고 나서 기분 좋았을 거예요. 성공한다니까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께 너의 삶의 오토리티를 완전히 드리면 너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 제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죄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여라. 스스로 죄로운 척 하지 말래요. 예, 잘난 척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아, 성경 말씀이요? 아유, 고리타분해요. 그 옛날 말씀을 제가 읽으라고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읽지 않아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판단에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성경 안 봐요. 내 판단이 지금까지 틀린 적 없었어. 잘난 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n't be impressed with your own wisdom. 너 자신의 지혜에 impressed 되지 말라고. 야, 이거 내가 한 거 맞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impressed 된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6년 동안에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겠어요. 전 2016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Don't be impressed with your own wisdom. 너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요. 거기에 감탄하지 마. 와, 난 진짜 굉장한 사람이야. 그러지 마. 잘난 척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 범사해.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 뭐 좋은 일만 잔뜩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 교회 나가는데요,
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간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쩌면 작년보다도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여기 있을 거예요. 뜻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예, 내가 지금 받는 고난,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이 고난,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난 놀랐어요.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많다네, 세계에서. 어쩌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런 걸로 유명하게 됐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끝을 내는 사람이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높대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유명하려면 다른 거 좋은 걸로 유명해야지. 자살률 1위 한국. 그것도 청년들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야단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야단치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알고 믿음의 끈, 소망의 끈 놓지 마세요. 여러분, 이 욥기에 있는 유명한 말씀 아시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이렇게 벅찬 고난, 벅찬 아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요? 오직 그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불투명한 미래 어떻게 될지는 오직 그분만 아십니다. And when he tests me, 그가 나를 테스트하실 때 I will come out as pure as gold. 나는 as pure as gold, 정금처럼, 순금처럼,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16년 한 해 동안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맞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이제 그냥 전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뒤에 와서 다 그르치고 난 다음에 찔찔 짜고 울고 고쳐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배우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잠언 3장 6절 말씀에다가 T자 하나 써놓으세요. T자. T가 뭐라고요? tried. T자. 나 이 말씀 한번 실천했어요. T자 하나 써놓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T자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옆자리에 무슨 자가 써져야 돼요?
T자, P자는 뭐예요? proved. 예, D.L. 무디의 성경이 T와 P자로 꽉 찼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성경이 T자와 P자로 꽉 차서 맞아요. 제가 말씀대로 해볼게요. try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어요. 거기다 P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성경책이 D.L. 무디의 성경책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해 첫 예배 허락하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이 금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해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결심을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가르쳐주시고 길을 똑바로 해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의 성경책에는 이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고백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